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상쾌하고 기분 좋은 또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디도스와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세 군데의 성경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 권 모두를 다 읽고 또 세 권 모두 다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시간상 다 하지는 못하고 이 세 권의 성경은 전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새벽마다 다 모든 본문을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는 한 부분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는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한국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죠. 한국 교회의 실상은 목회자는 강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성도님들은 회중석에서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했죠. 또 그뿐 아니라 제가 초청받은 교회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 한국 교회의 실상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현 주소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 안에만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마을에 일을 다니시는 분들이 하루 이제 천금 같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든이 넘은 할머니들은 쉬시고 싶은데 일명 오야라고 하시는 분은 내일 꼭 나와야 돼 이러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정말 돈도 좋지만은 몸이 죽을 지경이죠. 그런 가운데 하루 휴식은 정말 꿀 휴식이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애 볼래 돈 벌래, 그 맞습니까? 그러면 뭐 본다 그러죠? 돈 벌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이 할머니들 일하는 현장에 한 30분만 같이 일하면 차라리 저 애 볼래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힘듦이 있어도 고령이신 분들이 일을 다니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어머니에게 엄마 일하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했는데 어느 집이든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어머니 일하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래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부모님들은 일을 하려고, 그래도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일하지 말라 그러지 엄마 돈 벌어가지고 좀 보태달라는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들은 일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일하는 밭의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머니가 고생스러운 건 알지만은 어머니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 거죠.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발언입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이 얼마 전에 물된 동산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이중직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그 내용이 목사님들 가운데 파장이 큰 겁니다. 사실 이중직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 상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제가 사업을 하러 이렇게 월요일은 올라갔다가 주말 되면 내려오고 그렇게 목회와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병행하게 되는 것을, 그 일들을 병행하게 되는 것을 이중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야구와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다면 그는 메이저리그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성경적 경제적 자립은 얼마가 주어지든 내가 그것에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목회자들은
세속직을 갖는 게 낫다. 그리고 대통령과 의사, 목사는 수습 기간이 안 되는 직업이다. 국가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에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진 분들이 속칭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이렇게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일하는 것뿐입니다.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됩니다.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같은 엘리트 의식에 절어 있는 분들이 목사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한을 알 리가 없으니 작금의 한국 기독교가 일이 된 건 아닌지 이중직 목회자가 아니라 황제직 목회자들에게 쓴소리를 하시지요.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요, 연세 드시면 다들 자기가 살아온 것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지요. 전반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 맞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부모,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목회에 집중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중직을 안 하고 목회만 하면 좋겠지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아프네요. 최근 기독교는 양심과 배려를 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픈데 커다란 교회 벽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괜찮다고 아픈 게 복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은 별개로 타인들에게 대가 없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집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떳떳한지 몰랐네요. 신앙과 경제적인 생활이 그렇게 다른 건가요? 프로라는 말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목회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에게만 붙는 건가요? 소위 그 프로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와 나라를 망쳐놓은 것 아닌가요? 정말 프로 목회자는 목회적인 능력이 모자라도 경제적인 자립을 못해도 묵묵히 맡겨진 목회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직을 말씀하시려면 택배 기사로 막노동으로 공장 같은 곳에서 육신을 갉아 넣으면서라도 사명 감당하겠다는 분들도 생각하셔야죠. 물론 진위는 다르겠지만 오해의 소지나 상처받을 만한 말은 삼가는 것도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요? 분명 유명하신 분들 신앙적 이중직 하시지 않나요? 책이나 강의, 교육 등 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꽤나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삶의 자리가 다르니 이런 부분이 공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는 밭에 할머니들은 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 51세의 이하씨 혼자 그제 못다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옷을 저도 사입고 밭으로 가서 그녀와 함께 일을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들과는 분명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 이하 씨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 분입니다. 말을 할 때는 아주 잘하는데 안 할 때는 사람 봐도 거의 인사를 안 하는 그런 약간 특이함이 있는 분인데요. 이하 씨가 하는 말이 제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성폭력을 당했고 가정폭력을 당했다면서 자기의 아픔을 제게 이야기했죠. 물론 제가 묻지도 않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짐진 것들을 목사인 제게 토로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주 일을 해야 된다. 자주 일을 해야 실력이 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씨 보고 허이 내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자주 일을 하나 그렇게 했더만은 이 아씨 말이 과간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뭐 하냐고. 사람들이 들을 때 그때뿐인데. 그 말을 하는데 순간 제가 아니 이 아씨가 교회 와서 들어보고 그런 말을 해야 안 되나 이야기를 했더만은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들으나 마나 똑같다.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를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결론은 우리 신앙이 이론에서 거친 신앙, 우리 신앙이 예배에서 거친 신앙, 예배당 안에서 거친 신앙이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나가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사람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교인이 없어서 택시 운전을 했을까요? 이분이 그 영상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자기는 목회는 사명이지만은 택시 운전은 천직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후로는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목회자가 쉬는 날인 월요일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저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감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 중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 중에 저런 생각이 공유가 되는 목사님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이 두 분의 목사님, 이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내리는 결론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장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그의 말은 2절에 늙은 남자 신도의 도리, 그리고 3절에 늙은 여자 신도의 도리, 그리고 9절부터는 종들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특징이 남자 신도에 관한 말씀은 2절로 한 절로 끝이 나지만은 늙은 여자 신도에 관한 말씀은 3절부터 8절까지 6절의 말씀을 할애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는 종들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15절에 선한 일을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2절부터 14절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신도 또 종들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읽다 보니 묵상을 하다 보니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남자에 관한 교훈은 한 절로 끝나지만은 여자 성도님들에 관한 교훈은 6절이 할애되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나 여자 성도나 종들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2절 읽어볼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바로 여기에 신중하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늙은 여자 신도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에도 5절에 읽어볼까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이 늙은 여자 신도에 관해서도 교훈할 때에 5절의 말씀처럼 신중하며, 그뿐 아니죠. 종들에 관한 종들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12절 한번 봅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뭐라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공이 늙은 남자 신도와 늙은 여자 신도와 종들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할 때 공이 신중하라, 신중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하고 있죠. 저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분은 삶의 자리가 아주 힘들게 어려운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출판사도 운영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정말 삶의 자리가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상처가 되는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중심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삶의 자리가 다르다 보니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제 이하 씨가 들을 때 그때뿐인데 이 말이 제게는요 너무 쇼크였거든요. 예배 드리면 뭐하냐고, 교회 가면 뭐하냐고, 들을 때 그때뿐인데. 여러분, 이거 어쩌면 우리 현 주소 아닙니까? 정말 안 믿는 분이 던지는 한마디,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진리보다도 안 믿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복음이 정말 무엇일까? 정말 복음이 무엇일까?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고, 오늘 늙은 남자 신도나 늙은 여자 신도나 종들에 관한 교훈에게 하시는 공이 똑같은 말씀 신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은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던져주는 이 단어 중에 우리에게 인상 깊은 단어가 바로 신중이라는 단어죠. 자, 이하 씨가 들을 때 그때뿐인 그거 왜 듣냐고, 말랐고 듣냐고, 그런 시간에 잠자겠다고. 우리의 복음이 들을 때 그때뿐인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이 그렇게 능력 없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은 원래 이런 능력이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저분이 교회 가더만은 확실히 달라졌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보람되고 정말 교회 나온 게 잘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질 거 아닙니까? 하지만 들을 때 그때뿐인데 뭐 하려고 듣냐고, 그 시간에 잠만 자겠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불렀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네. 여러분, 예수가 나의 힘 되는 게 맞습니까? 내 소망 되는 게 맞습니까? 내 소망이 맞습니까?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우리 떠나온 건 아닙니까? 지금 죄중에 빠진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가짜 복음, 내가 복음에 내 의에 붙들려서 교회 안의 복음, 그것도 정확하게는 예배 시간 안에 드려지는 머무는 복음이 아닌가요? 저는 어제까지를 1년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딱 하지까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일찍 오니까. 오늘부터 이제 새벽이 오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4시 반이 되기 전에 어둠이 거치던 것이 이제 점점 어둠은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7절, 8절 이 말씀으로 우리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이 디도스의 요절이 되는 이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과 삶이 더욱 신중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들을 때 그때뿐인 복음이 아니라 듣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것이 오늘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입술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를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2번째 장에서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닌데 왜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은 들을 때 그때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들을 때 그때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가 딱 여기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앙이 이곳을 넘어서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들을 때 그때뿐이 아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이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정말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능력의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랭한 가슴이 되고 여전히 들을 때 그때뿐인 복음의 삶이 그것으로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예배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예배 때 드리는 아멘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기도하고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진정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삶의 자리에서 신중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바울은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접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잘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목회자인 저부터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우리들을 오호라 공고한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 높여서 누가 나를 건지려고, 바울 같은 대사도가 그렇게 말했던 것, 욕을 가진 사람의 한계임을 인정하며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데 저부터 사는 것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냄새나는 옛사람의